김다론 장로님 베델교회 남서울로회, 임금순 목사님 베델교회 남서울로회, 또 무명으로 또 서솔로회 전정순 목사님, 전북선호의 김길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금남 목사님, 구인의 목사님, 복의 근원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강원로의 이정금 목사님, 충북로의 조철자 목사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들으셨고요.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손길마다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 구제하며 선교하며 이제 많은 이들에게 돕고도 넘치게 남는 물질로 그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과 자녀 손의 축복과 교회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식을 정성으로 준비한 평택노회, 인천노회, 인천선호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제 간식을 준비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노예가 차고도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2020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노예마다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많이 가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 3강의가 시작될 텐데 저는 전문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오지마을을 섬기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농촌 목회자이기 때문에 감히 김정주 목사님과 뭘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또 특별한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목회자님들과 재직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목회자님들과 재직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미크론이 범람할지라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이라는 하루가 총회적으로는 기적 같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믿음으로 모여주신 각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재직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랫동안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결단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굳이 모여야 하는가 여론이 있었기에 그동안 마음도 무겁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2021년에도 재직 세미나가 못 모였습니다. 김종준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였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조심해서 모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살펴보니까 백신이 맞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 위를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만이 안전지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직 세미나를 열게 하셨으니 끝까지 안전하게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사람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직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세미나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새로운 결단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실 줄 믿으며 2022년 아버지가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재직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능력을 받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섬기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아가 노예를 살립니다. 총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는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재직 세미나를 앞두고 제가 총회장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총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간절한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나 금식을 많이 했어요. 전도사 때도 그렇고 신방 다니면서도 열흘 이상 막 금식하면서도 신방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7학년이 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금식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할 힘도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기쁘게 금식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2022년 새해를 맞으며 금식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강서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가운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사람들을 돈의 노예가 되어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게 합니다. 하나님 일보다는 돈의 노예에 대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로 유혹을 합니다. 또 그럴듯한 거짓말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분란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에서 벗어나려면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2년 전에 2020년 재직 세미나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부총회장 자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개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은 첫 번째, 주의 은혜로 직분을 맡기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재직.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재직. 세 번째는 충성하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입니다. 일단 오늘 재직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재직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님들 그리고 재직 여러분, 암울한 코로나 시국을 지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세상 바라보면 지치고 무너지는 심령이지만 그저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만이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 22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애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주님의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지만 통곡의 기도 후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달 사이에 코로나로 총회 2분의 목사님과 장로님 1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몸이 약하여 백신을 맞지 않았던 분들이었는데 코로나가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죽음이 성큼 우리 모두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나.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지낼까, 그런 생각만 합니다. 저는 요즘 찬송가 522장 후렴 부분이 간절하게 와 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정말 나는 예수의 빛을 받은 자로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인생의 가장 공평한 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게 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먼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애절하게 눈물로 회개하겠지요. 그리고 살려주시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간절한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쌓아놓는 명예, 권세, 재산, 자기자랑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헛되고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껍데기 쓰레기일 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보혈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간절한 기도로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타파하는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왕으로 알려진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외세 침략에 의한 민족의 멸절과 죽을 병에 걸린 개인의 생명 위기 앞에서 병면을 향한 간절한 자세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됨으로써 결국 생명도 연장받고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도 단숨에 물리치게 되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폐역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시대마다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신 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시대 못지않게 국가적 위기와 사회 경제 문제 등으로 우리들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위협에 지배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되니까 이제 성도 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이 침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의 상황도 더욱 심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와 유다 민족을 조롱하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자신도 죽을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모든 도전을 기도로 물리쳤고 오히려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을 되찾을 수 있고 나라와 교회도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곧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크리스천일수록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즉위에서 53세에 죽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통치를 잘함으로 열왕 중에 이만한 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취하여다가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드렸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는 경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올바로 행함으로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성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악한 아비 아래에서 선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으로 히스기야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교회 재직으로 충성을 한다 하면서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십니까? 말씀의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까?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눈 가리고 아웅하시며 사십니까? 우리 재직들은 가정에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정은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회 공동체에서의 예배 회복, 성도 간의 관계 회복,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소통과 회복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한 기도의 사람이건만 말년에 나타난 그의 허영과 교만을 또 보게 됩니다.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다시 얻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 주인공이었지만 역시 인간은 연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인 줄을 잊고 목에 뻣뻣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사랑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차라리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던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은 지 3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므낫세요. 근데 므낫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12세에 왕에 등극하여 55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통치였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지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겼습니다. 그 성전 앞에 우상의 단을 세우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제사하며 몰록에게 드렸습니다. 그 당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있을 정도입니다.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의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여호사밧 아래 이래로 가장 광범위한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었지만 자식 교육은 실패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히스기야의 3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 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몸소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언행일체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하는 행동도 다 보고 계시고 앉고 서고 무엇을 행하고 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이에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도, 말하지 않은 그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 막히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쪽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당연히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지요.
히스기야가 그의 교만을 뉘우쳤어요. 그랬더니 당대에 여호와의 노가 임하지 않았다. 역대하 3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시고 많으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자식 때 므낫세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진노를 피해갔는데 그 아들 므낫세 때에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는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므낫세 역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이 악한 왕, 폐악한 왕,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 이 왕인데도, 므낫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한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서 회개하지 않을 때 진노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것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신다. 동에서 서로 던져버린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악인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께 간구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위험만 모면하기 위한 기도를 성경에도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만 어떻게 면해보려고 막 회개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합니다.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 산 것에 대한 후회일 뿐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나 잘못 살았어요 하고 후회하는 것, 후회하는 기도지. 그 삶이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은 그냥 막연히 후회한 거예요. 나 잘못 살았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죄를 딱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에게는 무척 관대하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뭘 잘못했네 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는 무척 아주 그냥 관대해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 죄 있어? 사람을 죽여? 뭘 했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다 생각될 때 그것이 주님 주신 은혜와 복임을 알고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이 안 되고 힘들어질 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손길에 더욱 겸손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졸리시죠? 예, 강사 목사님처럼 좀 재밌게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벌벌 떨리기 때문에 정말 기도와 금식만을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경건의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교회 내에 무서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가?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는 겁니다. 왜? 그분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느 장로는 뭐월 뭐일에 빠졌고 어느 권사 집사는 언제 빠졌다는 것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우습게 봅니다. 아,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집사님의 눈길은 무서워요. 눈길을 피하셔야 돼요. 아주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조나 헌금을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가 있어요. 저 장로님인데 11조 제대로 하지 않았네. 뭐 어쩐 집사도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그 모든 목록이 그 헌금 잘하는 11조 잘하는 그 성도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무서운가? 40일 금식기도 다녀오는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에는 야, 너 왜 금식기도 안 하니? 너 금식기도 안 하니? 나는 40일이나 했다. 그러면서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 가지고 손가락질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크고 이제 대형 교회나 이렇게 붕대는 큰 교회 다니는 성도가 또 무섭습니다. 왜?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일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시합니다. 아유, 그 교회인가? 개척교회, 또 이런 교회, 조그만 교회, 몇 명밖에 안 보이는 그것도 교회라고 다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고 우리 교회는 큰일을 많이 해. 선교도 많이 하고 맨날 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기죽인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 내에서 또 무서운 사람은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는 거예요.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차곡차곡 분류돼요. 아, 저는 어떤 신자, 전 누구, 뭐 또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이렇게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수가 제법 많은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왜?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나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 이만큼 목회 잘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성도들에게 은근한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금식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가고 또 교회가 커서 선교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자신은 높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와 평안이 있는 교회, 말씀, 기도, 치유, 찬양, 양육이 있는 교회, 기대감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교회, 재직들이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교회, 즉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광림교회에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으며 충성하던 재직 시절이 참 행복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꿈도 꿔요. 재직 시절에 있었던 그런 꿈도 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그 시절 예배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순종, 전도하며 또 그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하던 평신도 지도자였을 때를 기억하시고 아마 그때 것으로 상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직으로 있으면서 일부 거기는 7시, 9시, 11시, 2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미카엘 성가대를 했고 또 수요 예배도 꼭 나가야 되니까 수요 예배 여성 성가대를 했고 또 중보 기도자로 중보 기도실을 지키면서 뭐 몇 시간 동안 기도의 훈련을 받았고요. 또 지구장, 그러니까 교구장 밑에, 그러니까 전도사 밑에 지구장으로 또 전도대원으로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구별로 이 광림수도원에 올라와요. 교구별로 교구 목사님 또 교구의 성도들 데리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전도도 하도 많이 다녀서 5층 아파트 이런 데도 이제 전도도 많이 다녀서 뭐 열고 여기에다 손도 찍히고 뭐 하여튼 그래도 그냥 미쳐서 다녔어요. 미쳐서 그렇게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한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속해에 우리 지구에 그 엄마들을 이제 수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럼 어찌하든지 그 젊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기에 집에서 애 키우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들을 이제 3명 5명 데려오면 올려보냅니다. 여기 기도에 올라가라. 그리고 저는 은혜 받으라고 들여보내고 저는 성전 앞에 여기서 돗자리를 깔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 다 내려놓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을 거기다 놓고는 맛있는 거 뭐 우유 먹일 애들은 또 우유 먹이고 과자 줄 애는 과자 주고 뭐 업을 애는 업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돌봐주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땐 또 젊었었고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동네에서도 저는 매일 애들 업고 다녔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컸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어디 가야 되는데 권사님 나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럼 데려와 맡기라. 그래서 그 애들이 오면 업어주고 먹여주고 어떤 때는 제호까지 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 어찌하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엄마들이.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성가대 광림교회 성가대에 있었던 그 성가대 팀들이 지금도 우리 에련이 와요. 그래서 왕년의 성가대 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뭐 쑥도 캐러 오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연결고리가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연결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서로 기도하면서 맺어진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우리 옛사랑 교회는 이제 올해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부 백장로님도 와 계신데 우리는 광림교회 권사 부부로 일부 성가대 7시 성가대를 오랫동안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음하고 뭐 박치에다가 음치에다가 뭐 다 하고 또 게다가 문맹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리를 내줍니까? 우리 장로님이 소리 내주시고 테너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전에 30분씩 찬양을 하는데 아주 뜨거워요.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고 그것도 다 재직 시절에 이게 성가대로 봉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농촌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인도하며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로님은 또 전도도 잘하세요.
그래서 한 번 온 분들은 예수 믿어라 하고 또 차로 모시고 다니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전도도 안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는 성경책을 일단 사다 놓습니다. 그것도 시골교회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5만 원 돈 가까이. 그래서 말로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사서 줍니다. 가서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는 성경책을 놓고 와요. 그렇지, 말로만 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공고할 때 이거 뭔가 하고 뒤져보다가 또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다 줍니다, 오면. 그래서 그런데 정말 나중에는 그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일일이 투자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저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관심과 배려, 희생을 수반하는 하나님 그 자체예요. 희생이 없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배려도 있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재직들의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이웃사랑을, 그 행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들과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토록 힘든 시기에도 기도로 물질로 교회를 섬기시는 재직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상을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지키며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재직들의 능력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재직들도 그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성도의 자리, 집사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그 자리, 목사의 자리, 이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농촌 목회하며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들꽃을 사랑하며 어설프지만 시인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자칭 시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총회 수첩에도 우리 전우정 목사님한테 제 시를 넣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임원들도 제가 이렇게 한번 낭송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순종. 떠난 사람들 빈자리마다 못다한 이야기 쌓여 있고 앞사는 가을 옷 입고 새로운 이별을 준비하는데 이곳은 충청도라 백운면 애련리 서울 토박이 부부 예수 사랑 품고 내려와 둥지 틀고 사는 곳. 성도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울다가 웃다가 사라진 22해. 열혈 농부의 나눔은 천국 기쁨이요 시골 밥상의 섬김은 영원 사랑이라. 아버지 지으신 웅대한 우주 속 점 하나, 척박한 땅 한치 마을엔 은혜로 택하신 여종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주님의 동산이 있다. 예수 사랑 교회가 있다. 2021년 9월 김원순 목사 쓰다. 그래서 제 소 한창 키우고 할 때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때도 시골인데 정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밤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소가 지금 눈이 헐게 뒤집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일단 성전에 가서 제가 이 소를 고치지 못하면 저 목회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서울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버티냐고 다 그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이요, 저 서울 사람 그도 또 그래도 멀끔하게 생겼잖아요. 장로님도 그렇고 그냥 뭐 왜 시골에 내려와 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내려와서 하니까 얼마나 버티냐 하고 이렇게 다 눈총을 주고 있던 그런 때인데, 그래서 그냥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강대성부터 엎드려 저 못 살리면요 저 여기 떠나야 되고 농촌 못합니다. 하나님 꼭 저기 능력 좀 살리게 그런 능력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 치 아래 한 치고 거기는 윗 한 치인데 거기 뛰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소가 이렇게 눈을 까디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손대고 안수기도 했죠.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 없는 거 알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목회 여기서 하게 하시려면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 대고 또 눈물까지 나가지고 그냥 간절히 살려달라고, 이 소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내려왔어요. 뭐 그때까지는 누님도 허옇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좀 시간이 지났더니 정말 우리 양선한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소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 여기 그냥 계속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살아온 지 지금 이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시골 목회하면서 오히려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래서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목사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이제 뛰어들어가서 교회 청소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가서 이제 밥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신발도 벗어놓고 뛰어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맛있는 밥, 매일매일 농촌 분들은 또 힘드니까 매일매일 제가 잔치상처럼 차렸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잡채 기본 잡채 기본, 뭐 사라다, 그러니까 명절에 먹는 음식 막 그런 거, 국, 소고기 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차렸어요. 대접을 했어요. 잘 잡수시고 또 오후 예배 다 드리시고 그리고 가시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참 한 십몇 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전원 마을이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부려먹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 집사님들 가르쳐 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오신 그 집사님 한 분에게 이제 여전도 회장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넌 집사님 반찬 이렇게 다 정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밥만 하고 국만 하고 쭉 가져온 걸로 먹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농촌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농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가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어쩌다 총회장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회장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농사 잘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냥 다 퍼주고 지지한 찌꺼기만 우리만 그냥 어디 골라 먹고 다 찌그러지고 상하고 그런 것만 먹어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또 저 아내 목사는 시골 밥상을 정성껏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림교회 성가대팀 무슨 팀들이 있어요. 교회를, 농촌교회를 섬기는 그런 팀들이 오면 2박 3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 와서는 제가 이제 설거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 와서 푹 쉬고 먹고 힐링하고 가서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충성하고 열심히 해라. 여기 와서는 나한테, 우리 집이니까 나한테 다 맡겨라 하고 제가 부지런히 먹입니다. 막 그냥 그 봄천에 나는 그런 나물들 있죠. 그런 거 다 해놨다가 해먹이고. 그래서 우리 에련리 예설한교회 오면 너무 힐링을 하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오니까 정말 꿈속의 에련이에요.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 에련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 목사는 시골 밥상을 정성껏 차려 손님들을 대접하며 힐링의 영혼사랑 성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시간 몇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은 반은 아마 집으로 가 계시고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엑기스 같은 말씀은 1강의 2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찍 끝내주시죠 하는 눈빛이 저한테 전달이 왔습니다. 저 길게도 못하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내 마음에 뜬 새해라는 또 시를 또 정말 시간을 좀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뜬 새해, 오늘 뜬 해가 어제와 같다 해도 내 마음에 뜬 새해는 기대감으로 벅차오른다. 2022년 365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한 해의 감사 제목, 구원의 덤으로 얻은 생명, 힘껏 내디딘 첫발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 절망하며 뒤돌아보지 않으리. 지난날의 고난도 질병도 실패도 지금을 있게 하신 주의 은혜인 것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음이 부끄러울 뿐 고통의 날들도 지나고 나니 그리움이네. 재앙이 아니라 하늘복이네.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확증하며 말씀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채찍질한다면 태산과도 같은 삶의 무게인들 감당 못할까? 주님 안에서는 문제가 기회이고 위기가 축복이다. 나를 향한 그분의 관심이며 다스림이다. 이젠 알았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내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의미를,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내 삶의 프로그램, 비록 내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해도 인정하리, 순종하리, 견뎌내리.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자신의 그릇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릇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귀히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 연단 훈련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북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왜
하나님의 사람은 정결케 되고 쓸만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를 보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내 모습 안에 그리스도가 몇 프로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린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재능보다 탁월한 재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 능력 있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이 가장 우리가 탁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재능이 탁월한 재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깨진 그릇 같은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1967년 6.1 전쟁으로 불리는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3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는 아랍연합국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다이안 장군이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들었나 하고 그 능가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 다이안 장군은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한 것은 바로 시편 121편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은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믿으시죠? 결국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의 믿음대로 중동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2020년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중하고 힘든 시기에 재직 세미나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참석할 수 있음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제지를 받습니다. 서로 만나 웃으며 대화하며 교제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공동체의 회복과 사랑으로 섬기는 이웃사랑의 회복, 그리고 재정적으로 무너진 사회와 가정의 회복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미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받고 저희들은 이제 죽음의 늦가도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 바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목회자들과 재직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거룩하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변치 않는 영원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